우리 양정교회 성도님들은 은혜가 충만해서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잘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마 오늘 주보를 좀 자세하게 보신 분들은 오늘 설교 제목 왜 이렇게 길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설교 제목은 제가 지은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어느 누가 지은 것도 아닙니다. 이 설교 제목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사연이 있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개척을 해서 이제 목회 사역을 해보면 이 개척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맞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는 부흥이 되지 않고 교회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져서 이 목사님이 이제 막 탈진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토요일 오후에 따르릉 하면서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주보를 맡겼던 인쇄소에서 목사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보내주신 주보 원본을 잘 받았는데 근데 이 설교 제목이 빠져있네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래요,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 제목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인쇄소 직원이 들어보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뒤에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는 이 직원이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물었더니 그러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왔는데 이 미처 주보 제목을 이렇게 확인을 못한 겁니다. 이제 설교를 하려고 이제 주보를 이렇게 꺼내 봤더니 이 주보 이제 설교 제목이 보이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순간 목사님은 그 설교 제목을 보고서는 뭔가 큰 망치로 머리를 쾅 하고 맞은 듯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설교를 하지 못하고는 계속해서 이 설교 제목만 머릿속에서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계속해서 이 설교 제목만 읽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눈에서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눈물이 흐르다 보니까는 더 이상 설교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배는 온통 눈물바다가 되어서 목사님도 성도님들도 다 울어서 그냥 예배가 엉망진창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드렸던 그 어떤 예배보다도 가장 은혜로운 예배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후에 이 목사님이 그렇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번으로 충분한데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어서 이 설교 제목 붙들고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가 그렇게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는 순간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좀 길지만 그래도 그대로 써야겠다 싶어서 좀 길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래서 설교 제목이 20자나 되는 저희 교회 주보는 폭이 좀 좁아서 이게 다 못 들어가는데 우리 양정교회는 그래도 길게 할 줄 알고 이미 자리를 넓게 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고 그래서 암송도 하고 집에 가보면 액자 하나쯤 있고 또 찬송으로도 많이 불려주는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설교대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23편을 가리켜서 시편의 진주다 그렇게 극찬한 바가 있습니다. 몇 해 전 조금 지났지만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셨을 때에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장례가 치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의 또 다른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겠는가 하면 과연 이 김수환 추기경의 묘비에 새겨질 묘비명이 무엇이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김수환 추기경의 묘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김수환 추기경이 살아생전 가장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했던 성경 말씀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묘비명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시편 23편은 6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시편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과 은혜라는 것은 다른 어떤 성경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시편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사랑하고 시편 150편 가운데서 가장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23편은 성경 중에서도 마치 소중한 보석과도 같은 말씀이다. 감히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 충자를 조금 길게 해야 되는데 조금 덜 충만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눠볼까요?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서로 인사해 봅시다. 역시 양정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 충분하십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아닌 세상 것들을 통해서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만족을 느끼려고 발부둥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고요, 권세와 명예와 인기와 지식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줘서 나의 삶을 만족스러운 삶으로 또 내 인생을 푸른 초장 맑은 시내로 그러한 것들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돈이 많으면 부족할 것 같아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며 행복할 것 같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H그룹 경영자였던 CEO 회장님이 무엇이 부족했던지 자기 사옥에서 몸을 던져 자살하는 것 여러분 예전에 뉴스 들어보셨죠? 오늘 이 시간 예배가 여전도 헌신 예배인데 우리 여성분들은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예뻐졌으면 그래서 열심히 얼굴을 가꾸느라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 최고의 미모를 자랑했던 마릴린 먼로는 무엇이 부족했던지 32살의 나이에 자기의 생을 스스로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어려운 시절에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신 분들은 이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마음에 한이 되어서 많이 배워서 지식 있는 사람, 유식한 사람, 저런 사람만 보면 나도 저렇게 좀 유식한 사람이 되었으면 부족함이 없겠다. 굉장히 부러워들 합니다. 근데 세계 최고상이라고 할 수 있는 노벨 문학상을 탔던 지성인 헤밍웨이는 또 무엇이 부족했든지 엽청으로 자살해서 자기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에서 연예인으로 가장 인기와 부를 누렸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인기와 부가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재산이 약 2조 원이 넘었다고 하니까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 왜 죽었습니까? 그가 그렇게 인기가 많고 돈이 많았지만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약물을 의지하다가 너무 과다하게 투여돼서 안타깝게 그만 생을 마감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머리를 땅에만 대면 언제 눈꺼풀이 그냥 덮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좀 보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한마디씩 꼭 가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때 빨리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참 잘 자는 것도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 교회 한 여집사님이 갱년기 우울증이 와가지고 이분이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얼마나 고생하고 막 살이 쏙쏙 빠지는 것을 보니까는 제가 막 마음이 안타깝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잠 잘 잘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가운데 잠 잘 주무시는 분, 특별히 머리만 땅에 닿으면 바로 코에서 이렇게 막 피리 소리가 나시는 분들은 꼭 다음 주에 감사헌금 2만 원씩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안 하시네요. 여러분, 또 명예와 권력은 또 어떻습니까? 이 권력의 최고의 자리에 앉았던 전직 대통령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부족했든지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부엉이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마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대통령들은 그냥 자기 대통령 임기가 끝나니까는 바로 그냥 이상한 곳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명예와 권력도 우리 인생에 참 만족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인생, 참 만족과 참 행복을 가져다 주는 충분한 인생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았더니 우리는 인생의 참 만족과 행복을 누렸던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늘 시편 23편을 지었던 저자인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생명의 위협과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긴박한 도피 상황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 아닙니까? 고생과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부족함이 없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모든 부귀영화 다 누려보았더니 그래서 나는 참 행복했노라, 부족함이 없노라, 충분했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았더니 참으로 행복했노라, 부족함이 없었다, 충분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다윗의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평상시에 너무나 잘 외우고 암송하는 가까이 있는 그 구절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지만 여러분 1절에 시작되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비밀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은 마치 큰 보물 창고가 있는데 그 안에는 보물들이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 창고의 보물을 가지려면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이 문이 뭐냐?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보물 창고의 문을 우리가 활짝 열기만 하면 우리 인생을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엄청난 영적 보화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보물창고의 문을 열고 한 발자국씩 그 안을 들여다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했는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땅콩이나 감자를 캐본 적이 있으십니까? 땅콩이나 감자 줄기를 힘껏 당겨보면은 그 밑에 뿌리가 있는데 뿌리에 감자가 달려있고 땅콩은 땅콩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자나 이 땅콩을 뽑을 때는 줄기를 힘껏 당기면 그 뿌리에 많은 땅콩들과 감자들이 주렁주렁 달려 올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축복의 줄기를 우리가 힘껏 당기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줄기 뿌리에 주렁주렁 달려 올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축복의 문을 먼저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줄기를 당겨야 됩니다. 이 축복의 문을 열지 않고 이 축복의 줄기를 당기지 않으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삼아서 이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호와를 나의 목자
나의 목자로 삼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 여호와를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을 말하고 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란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입니다. 이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라는 뜻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좀 표현하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가 다 알죠? 예,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뭐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지 끝에서 뭐가 열리죠? 포도가 열리게 되는데 이 포도가 잘 열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포도나무 가지에는 두 가지 접촉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있는 접촉점이 있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 가지 끝에 열매가 맺혀지는 접촉점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게 되냐면 포도나무 가지 끝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까? 여기 접촉점에 모든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들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위해서 얼마나 이게 관심을 기울입니까? 그런데 포도나무 열매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죠? 포도나무 열매는 여기 접촉점에 관심 가지지 말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이 접촉점, 접촉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접촉점이 잘 붙어있으면 끝에서 포도나무 가지 끝에는 열매들이 저절로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애를 쓰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목자 되심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그 일들을 힘쓰면 열매들은 저절로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먹고 마시는 입고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더하게 플러스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기울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는 데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어디에 관심을 기울입니까?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 풍성한 이것들에게만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거저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해 보았더니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집들도 다 지은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당신은 성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어느 구절입니까? 그래 조사를 해봤더니 어느 구절이 1등인지 아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했죠. 갈라디아 2장 20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신앙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버려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돈과 명예와 쾌락이 내 삶의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고 그것을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로 삼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은 이제 누구와 함께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나도 나의 옛사람, 내가 주인이 되었던 나의 옛사람, 세상의 쾌락과 물질과 명예와 세상 것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했던 그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다시 살아날 때 나도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부활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생이지 않습니까?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누구로 사는 겁니까? 예수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기 정체성인 것입니다. 나를 주인 삼고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았던 나의 옛사람, 나의 옛자는 다 죽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목적으로 목자 삼고 살아가는 삶으로 이제 우리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첫 번째 말한 창조의 은총과 두 번째 말한 구속의 은총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야 될 분명한 신앙의 기초가 되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이유이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해야 될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목자로 삼는다라는 것은 다른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따라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고백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있습니까? 이렇게 희미하게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제 땅콩을 뽑듯이 땅콩 줄기를 잡고 그것을 뽑아야겠죠? 그래서 땅콩 뽑듯이 땅콩 줄기를 뽑으면 축복의 줄기, 은혜의 줄기를 통해서 많은 축복의 열매들이 달려오게 되는데 거기는 바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5가지 축복,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이 5가지 구약의 축복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이 축복들이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줄기에 주렁주렁 달려서 뽑아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5가지 축복의 열매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성경을 대입해 가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첫 번째 축복의 선물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여호와 샬롬 평강의 복입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뜻을 잘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한 폭의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평화, 안식, 만족, 아마 이런 것들이 충분히 머릿속에 그려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푸른 풀밭이 쫙 넓게 펼쳐져 있고요. 그 사이로 잔잔한 맑은 시냇물이 막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냇가에는 포만감의 양들이 그냥 누워서 한가롭게
되새김질하고 있는 그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평화로움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양은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면, 먼저 양은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두려운 요소들이 사라지지 않으면 양들은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해야지만 눕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은 약해 보여서 자기들끼리 위계 질서가 있는데 싸움이 끝나기 전에는 양이 자리에 눕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양은 배부르게 꼴을 먹지 않으면 되새김질하기 위해서 자리에 눕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은 무척 민감하기 때문에 코파리나 새파리, 진드기, 기생충과 같은 것들에게 시달리게 되면 눕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이 푸른 풀밭에 누웠다라는 표현을 볼 때에 지금 양은 어떤 상태겠습니까? 안전하고 배부르고 싸움도 없이 평안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벌레들도 없는 그야말로 평안하고 평온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목자가 다 채워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는 가끔 이 평안과 편안을 혼동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편안하면 평안할 줄로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보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살기에 편안해졌습니까? 옛날에 10리, 20리 길도 걸어서 교회 다니고 했는데 요즘은 뭐 짧은 거리도 다 자동차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옛날에 추운 겨울에 아낙네들이 냇가에서 손을 호흡 불어가면서 막 빨래방망이로 이렇게 빨래를 했었는데 요즘은 세탁기가 빨아주고 짜주고 심지어는 삶아주고 말려주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편안하다고 평안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참 편안해졌지만 여전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걱정, 의심, 염려,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노래도 있는데 제가 못 부르지만 한번 노래를 불러볼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렇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은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또 내일 또 언제든지 평강의 주님께서 여호와 샬롬의 은총을 여러분들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선물은 여호와 라파, 즉 치유와 회복의 은총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았더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치유하시고 마음도 치료하시고 영혼까지도 치료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목자는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 이 양들의 코와 머리에 감람유를 바르게 됩니다. 여름철에는 파리떼와 수많은 해충들이 양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코파리들은 양의 촉촉한 이 코 점막에다가 알을 낳게 되는데 2, 3일이 지나게 되면 가늘하게 생긴 유충들이 알을 까고 나와서 이것이 콧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심하게 되면 양들이 생명을 잃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양들은 이러한 코파리의 공격을 받게 되면 피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서로 부딪히고 싸우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코파리떼가 나타날 때쯤 되면 양들의 머리와 코에다가 감람유 기름을 발라서 코파리와 기생충의 접근을 막아주고
상처난 곳을 치료해 주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머리와 몸의 생명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뻗쳐서 여러분들을 만져주고 계십니다. 아픈 몸을 치유하시고 마음의 상처도 씻어주십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의 상처로 말미암아 생긴 쓴뿌리까지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메마른 영혼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선물은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의 은총입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뜻을 잘 생각하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늘 평탄하고 좋은 길만 있겠습니까? 왜 어려운 일들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다윗에게도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 것 같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땅 끝에 있는 것 같고 땅 모퉁이에 있는 것 같아서 마치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 되시는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도 마십시오.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선물은 여호와 니시 승리의 축복입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어보면 참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는데 이 상이 뭐 상장 잘했다고 이런 상이 아니라 밥상, 잔치상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라는 것은 내가 포로로 잡아놓은 원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나를 대적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원수 앞에서 나를 위하여 잔치상을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납득이 가십니까? 잔치라는 것은 원수를 완전히 다 제압한 이후에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잔치상을 벌리는 것이지, 지금 적과 대치하고 코앞에 싸움을 앞둔 그런 상황에서 잔치상을 베푼다라는 것은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만일 어떤 장소가 원수를 앞에 두고 부하들을 위하여 잔치상을 베푼다면 그는 아마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일 겁니다. 원수들을 계략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감히 그와 같은 무모한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해 주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의 원수들을 완전히 제압해 주실 것이다. 이미 미래에 있을 그 승리의 상황을 지금의 상황에 갖고 와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아직 성도들이 완전한 승리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미 완전히 승리한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패배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수의 목전에서도 승리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이금을 주시고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승리를 주신다고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에게 여호와 니시 승리의 은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선물은 여호와 이레의 은총입니다. 한번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예외도 없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 보았더니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산다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앞길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인자심이 그 내 앞길에 계속해서 따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선하심이라는 히브리어가 토브라는 단어가 썼는데 이 말은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자심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한평생 동안 은총과 복에 겨워 살도록 인생에 한없이 좋은 것들과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따르도록 내 인생의 앞길에다가 이미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다 그런 하나님의 복이 따르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까지요? 나로 하여금 여호와의 집에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의 하늘 처소까지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의 은총인 겁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5, 6 여전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늘 부족함 가운데 허덕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5, 6 여전도의 회원들은 40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성이 40대가 되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나이가 바로 40대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한참 자라나서 이제 막 사춘기를 겪거나 또는 대학교 진학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남편이 직장 생활 가운데 가장 바쁠 때라서 부부간의 대화와 소통이 없어지게 돼서 부부간에 좀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또 아이들 교육비에 집안 장만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씀씀이도 점점 커지게 되고 또 시댁과 친정에서 자식 노릇한답시고 이래저래 체면치레하다 보면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쪼달리는 시기가 바로 이 40대입니까? 그리고 30대만 하더라도 그래도 꽤 피부도 괜찮고 팽팽하고 외모도 괜찮았었는데 40대 중반에 들어서게 되면 피부의 탄력이 갑자기 확 줄어들면서 눈가의 주름도 서서히 잡히게 되고 또 머리카락 한번 속으로 뒤집어 보면 꼭꼭 숨어있던 흰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 염색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40대입니다. 또 교회 내에서도 보면 윗 전도의 언니들에게 한참 눌리켜서 매일 동생 취급받는데 그 밑에 30대 여전도 회원들에게는 별로 언니 대접도 못 받는 게 바로 이 40대 여전도 회원들입니다. 이런 삶의 고단함들 때문에 마음속에 늘 걱정, 의심들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하나둘 쌓여가다 보면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윗의 고백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러한 삶의 고단한 무게 때문에 때로는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고 캄캄해져서 불안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혹 안 계시는 건지 안 계시는 건 아닌가 확신을 갖지 못해서 우리가 기복이 심한 신앙생활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문만 열고 들어가십시오. 그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곳에 평강이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임마누엘과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오후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양정교회 오육여전도의 여전대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또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진정한 행복을 모른 채 세상에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요 참 만족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저희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인생의 참 행복을 맛보게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길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워주셔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오육여전도 회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인생의 고난한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들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 결단과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 드리오니 주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회원들에게 한량없는 한 해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